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로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시편 118편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다윗이 쓴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국을 진정으로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 시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1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보는 본문 앞절의 배경을 보시면 10절에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인접한 나라들, 즉 블레셋, 모압, 수리아, 암몬 이런 나라들이 다윗을 향한 적의로 가득했고 12절도 보시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그러니까 원수들이 틈만 나면 공격하려고 이 벌떼같이 달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니 그가 바로 나의 능력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보시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요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죠. 자신이 처해 있던 어둡고 암울한 그 긴 시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러니까 그 강도에 있어서 죽음과 방불한 정도의 고통을 겪었는데 그러한 처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야기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대적들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도록 하셨긴 했지만 죽음엔 넘기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를 지금 다윗은 자신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경책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단순히 체벌이라는 개념보다는 훈련이나 양육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같은 원어를 다른 성경에 보면 징계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훈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라도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과정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경책하시는 계획 속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19절로부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들, 이 19절에 보시면 의의 문이 나오죠. 다윗은요 19절부터 성전을 표상으로 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고 그 중에 몇몇은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보시면요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양문이라고 하는 문도 나옵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분문이라는 문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짐승들의 오물들을 배출시키는 그런 문으로 쓰였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문들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의롭고 정결한 자들이 들어가는 통로로서 의의 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20절에서는 이 문을요 여호와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울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내게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다소 자기 자신을 이 건축자가 버린 돌로 비유를 하면서 그런 자신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로 인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다윗 자신은 사울과 그 신하들이 버렸던 돌이었고 이방인들의 적대의 대상이었던 그러한 돌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마치 건물의 초석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된 사실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과 25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으로 28절과 29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두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롭게 대하신 일들을 전함으로써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자는 것에 있어요. 전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으로 큰 역경과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은혜로 대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들의 연약함과 괴로움에 무감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비참함에 그리고 우리들의 불행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에드워드 레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을 아시고 기꺼이 그들을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는 인자함을 강조한 것이라면 은혜는요 주는 자가 어떠한 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풀어 준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요, 마땅히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정말로 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그분께로 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구절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베드로는요, 이 구절을 또 이렇게 인용을 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의 내용은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보아야 한다고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실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분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로서 교회라고 하는 그 건축물의 기초석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 돌은요, 도리어 짓밟혔고 도성 밖에 있는 쓰레기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국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 교회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께서는, 그리고 성부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신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전 행위에 함께 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보이신 것은요, 우리를 향한 기쁘신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들의 눈에 기이한 것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들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기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천사들이 계속해서 찾고자 했던 일이고 성경에 의하면 영원토록 경탄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요, 기묘자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사실을 평생에 걸쳐 더욱더 찬양하고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하여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정말로 크다라고 그 고백의 깊이를 더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